느헤미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이 안정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영광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그런 깊으신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정말로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세속화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을 많은 부분 잃어버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로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그 한국 교회가 그동안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다시 중건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했는지 우리가 본문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성벽을 먼저 살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후에 밤에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벽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성벽의 상태를 아마 현장에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벽을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성벽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있듯이 지금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을 데리고 그냥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온 목적이 성벽 건축에 있기 때문에 성벽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그 상황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벽 건축의 대역사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아마 이 성벽을 살피는 과정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살피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성벽을 순찰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주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자 했을 때 그를 정치적으로 곡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정치적인 이 사특한 의도를 가지고 그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느헤미야를 주시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은밀하게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확인했듯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먼저 살피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내린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결코 짧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정신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그 시대정신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정신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런 시대정신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개인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이 그런 그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모이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속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안에 연합운동이 사라졌어요. 노회도, 총회도, 교단과 연합운동, 또 함께 모여서 하는 집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전통, 그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이런 코로나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비상 시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잠시 이러다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금 돌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그것을 다시 세우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을 놓고 볼 때도 무너져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의 경건생활, 개인의 경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각자 개인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고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나눔과 교제가 무너지고 전도가 무너지고 선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이루어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했던 이 선교조차도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전부 다 현장에서 철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현장에서 철수하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비우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생 선교단체와 제가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학생 사역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요즘 이 대학생 이 선교단체 이 운동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역동력을 잃었어요. 활력을 잃었습니다. 신입생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 대학생 이 학생운동이 많이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신입생들이 거의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막 100명, 200명 이상 모이는 회관들이 모이는 수가 신입생 들어온 수가 막 5명, 6명 모이지 않아요. 이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육신의 건강에 어떤 치명타를 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야말로 부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속화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그 무게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이 한국 교회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작은 풍파 정도로 여겨버린다면 결코 우리가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무너진 이 공동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의 찬란한 미래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는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지, 왜 전과 다르지 않는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무너져 내린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성벽 건축의 당위성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가. 예루살렘이 함께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유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벽 건축의 당위성,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성벽 건축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벽 건축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또 인도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역사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혼자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분히 이 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성경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건축하기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을 요청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도 함께 협력하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앞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온 회중이 함께 그 일에 수긍을 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일에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무너진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수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너희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둘이는 강해요. 서로 협력할 때 강한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가 적다 할지라도 작은 수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해민교회가 비록 한국 전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해민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협력하면 강할 수가 있어요. 협력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 금년 안에 우리 해민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우리 해민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움에 있어 또 교회당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역사를 열어감에 있어서 모든 지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해민교회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모든 방해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이 성벽 건축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도우시는 손길도 있지만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해민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결코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웃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왕을 배반하여 너희들이 영모를 꾸미고자 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결국 이제 이 제국을 통치한 그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뭔가 무슨 세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이렇게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러면 굉장히 사기가 꺾이지 않습니까? 자칫 뭔가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모든 일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 방해하는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적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내부의 적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협력하지 않는 것. 그래서 뒤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이런 것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 일당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들을 은근히 비판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동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방해자가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들의 부정적인 도구로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3년차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너희들이 현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성이 회파되고 불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했는지 너희들의 형편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건이 좋아지면 다 해결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의식 갖고 우리가 현실을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무너진 성기를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곳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이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가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연합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한국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우리 가운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처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디가 무너져 내렸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모른 채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회방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거에서 뭐하냐?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로 평가절하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이 한국교회 공동체성,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시대 정신에 내어주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묵묵히 증거하는 복된 한국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수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 우리 해민교회,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지,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지,
또 말씀 생활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교제에 문제가 없는지,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려운 환경에도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선교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주옵소서. 행여나 혹시 우리가 환경을 핑계삼아, 코로나로 핑계삼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신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금년 한 해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 많은 문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해민교회 안에 복음을 통해 중생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변화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핑계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자된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방기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금년 안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금년 안에 모이는 일에 온 교회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그 멍에가 속히 벗겨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하옵나이다. 평범한 일상에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 종말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한국교회, 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